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제목은 금식입니다. 금식, 굶는 것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거기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저희와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손에서 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주님과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동명중학교 성전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 어린 학생들과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시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초청하여 주셔서 예수님과의 천국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감당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감히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감당하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없이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단락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거라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삐지셔가지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400년 동안 그걸 암흑시기라 그래요. 암흑시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전에 아브라함 시대부터 살아왔던 종교적인 그 전통,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생활의 습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웃을 너와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네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들이 구약 성경에도 신명기나 레위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계속 해오신 거예요. 그걸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죄악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 세상이 뭐 타락하고 어떡하고 뒤로 돌아보고 이상한 일들이 있고 한데 그 시대는 더 했어. 대놓고 그래, 대놓고.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했다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다면, 그때는 게임 같은 건 없었어요. 그 다음에 SNS는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죄는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다가 안 돼서 400년 동안 삐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저 친구들이 돌아올라나, 나 없이 잘 사나, 어떡하나 보자 그러면서 계속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갔겠죠? 천국 못 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보다 하나님이 손을 들으신 거예요. 두 손을 들고 도저히 안 되겠다. 내 백성을 다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보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미리미리 예수님 오는 거를 미리 예고편으로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라 그래서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광야에서 막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상한 낙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밥은 안 먹고 맨날 꿀만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찾아온 제자들이 누구였냐면은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었던 거야. 양심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부류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동안에 조상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고 전에 오는 구전으로 온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지만 창세기부터 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쪽까지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다고요. 그분들. 유태인들은 지금도 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12살 되면 유태인들은 어른이 됐다 그러잖아요.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을 하려면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외워야 돼. 그걸 아기 때부터 외우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하나씩. 그래서 그걸 외웠다고 그걸 다 외우면은 어른이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성년식을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삐지고 있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외우고 있었다고요. 그걸 외우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살면 되는데 이게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당장 친구들이 자기를 욕하면은 같이 욕해야 돼?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욕하면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려잖아.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대로 요런 말을 X 하면 너도 욕하고 X 하면은 욕하지 말고 참고 이렇게 규율을 만들어 놨다. 탈무드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보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목적은 가서 이 사람들을 내 아들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고 살면은 구원을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다고 가르침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죄를 씻지 않으면은 전혀 죄를 씻을 수 없다. 왜? 지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말씀을 줘서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죄를 짓지 말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사람으로서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구약시대에는 죄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소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소를 잡는 게. 지금 제사장들이 목사님들이 소를 잡아야 돼. 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소 살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태워서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소 잡는 게 보통 일이에요. 소가 얼마나 비싼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리고요 소가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힘이 무지무지 세요. 지금은 소 도살장이가 소가 1년을 쭉 들어가면 자동으로 착착착착 죽어서 착착착착 나오죠. 그때는 소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새몽댕이 가지고 정수리를 정확하게 때려야 돼. 그러면 이게 소 잡는 게 막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온 동네 막 소 잡는다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죄 씻음 받는 게 쉽지가 않다고. 제사함 받는 게. 그래서 그것도 힘들고 또 제물 바치는 것도 어렵고 1년에 제사함 받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몇 번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함 받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주 쉽게,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어젯밤에 지었던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어제 엄마하고 싸웠다가 엄마 말 안 듣고 삐지고 나갔던 게 다 용서가 된다고. 그런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와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의 제자들이 모여서 요한이 메시아가 곧 오겠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구약시대의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몇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기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거니까. 근데 요한이 와서 범상치 않은 사람이 예수님 곧 오신다고 메시아 오신다니까 몇 무리들이 모였겠죠. 그분들이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들에게 죄를 사하여 줄 것이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그 밑에서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오신 걸 꼴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면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는 것을 생각했냐면 메시아니까 로마 교황처럼 로마의 황제처럼 교황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처럼 모든 권력을 갖고 와서 주변에 있는 유대인을 괴롭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로마 병사들도 물리치고 로마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치는 것도 없애고 유대인들이 정말 이 땅에서 평화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은 게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메시아가 왔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안 가. 메시아라고 그래. 왜? 메시아가 오면은 뭔가를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세상도 정리를 하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돈 걷어가는 세리들도 없애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별로 잘생긴 분이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쁘게도 생기고 잘생기기도 하고 멋지게 생긴 분도 많은데 예수님은 보통 이하로 생기신 거예요. 볼품이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키도 별로 안 커요. 근데 요즘 미국에서 예수님 멋지게 그려갖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별로 볼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말도 크게 안 하셔요. 말도 크게 안 하고 살살살살 말하고 로마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은 그냥 안 말하는 옆으로 쑥 도망가고 네가 잘못됐어 하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그냥 네 것 다 내놓으라 그러고 친구가 가자면 같이 가라 그러고 욕도 하지 마라 그러고 이런 예수님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요한에게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하고 같이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다 하고 여기 18절에 그들이 같이 금식하고 있는데 혹이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도 하고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 이 금식이 뭐냐? 마치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따라 사는 믿음이 좋은 신자야 하는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금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또 큰 환난이 오거나 또 하나님께 무엇을 물어보거나 병이 많이 났거나 긴급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 제발 우리를 벌하지 마세요 하고 할 때 굶고 먹지를 않고 자신을 치면서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속죄일 날은 전 백성이 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히 지켜야 되니까 지금도 지켜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도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네 번 또 금식하는 날이 있었고, 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어요. 여기 보면 18절에 당신의 제자는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금식하는 것이 일주일에 2번씩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백성이라는 표시로 했어요. 근데 이게 정말 금식이라면은,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24시간? 금식하면요 사람 힘이 다 빠져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럼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이틀 굶어보세요. 3일 굶어보세요. 정말로 사람 이상해져요. 근데 이때 제자들은 어떤 금식을 했냐면은 금식을 했어. 이슬람 교도들이 라마단이 되면은 40일 동안 기도하죠. 기도 기간에 그달에 금식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금식을 어떻게 하냐면, 해 뜨면 굶기 시작해. 해 지면 금식 끝. 해 지면 막 먹어. 그래서 40일 동안 폭식을 해갖고 40일 동안 금식을 해서 살이 더 많이 찐대요. 그게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때 이 요한의 제자들도 그런 식으로 했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게 별거 아닌 거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 그런데 그 금식하는 걸 가지고 어지간히 자랑하고 다녔거든. 나는 하나님 잘 따르는데. 그러고 자기네들은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그렇게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와갖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하늘나라가 너희들한테 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 메시아인데 오면은 하나님 뜻대로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거 금식도 안 하고 우리말로 하면 영 엉망이네 이러면서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가고 싶어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혹이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본다는 게, 이 혹이 다른 마태복, 요한복음인가 거기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왜 안 합니까? 당신은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니까 19절에 그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저희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겠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니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는데, 뭐 혼인집에 손님이 어떻고 또 신랑하고 함께 있을 때 배를 굶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물론 신랑하고 혼인집에 있을 때 굶을 수 없지요. 그 말씀은 맞는데 이 말씀이 왜 이때 이런 대답을 하시냐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 메시아로 왔는데 메시아로 와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고 내가 구원하러 왔으니 이것이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혼인 잔치집 같은 일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다. 너희들처럼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금식하고 살아가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살면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은 마치 우리가 잔치집에 가서 기분 좋고 즐겁고 먹고 마시며 모두에게 아름다운 얘기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은 신랑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때는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태인들은 혼인잔치를 하면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해요. 이 혼인잔치가 우리가 가서 뭐 예식장 가서 여기 웨딩홀에 가서 하고 만나고 인사하고 밥 먹고 오는 이런 혼인잔치가 아니라고.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어릴 때는 시골에서 혼인하면 하루 종일 혼인잔치에 가서
띵까띵까 먹고 놀고 그랬거든. 왜 먹을 게 없었고 거기가 먹을 게 있고 모든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니까. 그리고 혼인집에서는 별로 싸우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왜 조금 놀고 띵까띵까 하면 그냥 싸우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래서 이 혼인집의 의미라는 것은 즐겁고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20절에 또 그래요. 예수님이 신랑을 근데 빼앗길 날이 있을 거다. 그때는 정말 신랑을 빼앗기니까 금식하라고 얘기를 해요. 애통해 하고 진짜 굶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뺏길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같이 동행하고 나누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혼인의 잔치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길지 않고 혼인 잔치집에 신랑이 납치당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완전 혼인 잔치집이 엉망이 되는 거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그때는 그 신랑이 빼앗김을 보고 슬퍼하고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 현상에서는 예수님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그 공생의 기간에 혼인잔치로 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부분을 두고 20절에 신랑을 뺏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암시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 똑바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그날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지만 그래 해도 못 알아듣고 이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함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더 영적이고 더더욱 문학적인 스토리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토론의 주제가 금식인데 금식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은 처음에는 연 한 1회씩 금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레위기 16장이었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먹지 말고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렇게 하라. 이날의 30절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하라. 왜 이 속죄일에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라 그러냐? 1년에 한 번 소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려야 되고 이게 막 보통 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너희들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직접 화목 제물로 드려지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난리치는 속죄일에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편리한지.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지금도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소 잡고 난리를 쳐야 돼. 그러다가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 가서. 그때는 연 4회에서 금식 기도로 속죄일을 가졌는데 스가랴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면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시대 때는 1년에 4번씩 속죄일을 가지고 했대요. 그러다가 속죄를 하는 방법도 하루 금식하는 때도 있었고 7일 동안 금식하는 때도 있었고 또 21일 동안 금식하는 때도 있었고 40일 동안 금식하는 때도 있었어요. 금식하는 기간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돌판에 새길 때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21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할 때는 사무엘상에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요.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고 금식을 했어요. 이때 금식은 해 뜰 때 안 먹고 저녁에 먹었던 이런 금식인가?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며 금식도 무지무지 자주 했죠. 그 대신에 너무 쉬운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렸다 하고 누가복음 18장에 적혀 있어요. 우리는 아까 마가복음을 봤고, 그래서 금식하는 모양이 점점 많이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서 어떻게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네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 마가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금식하는 걸 가지고 이 요한의 제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나는 금식하는 사람이야 하고 사람들 앞에 이만큼 나는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이런 모양을 내는 것을 외식한다고. 그래서 외식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외식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 뜻대 하나님 뜻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기네들의 방식대로 바꾸어 서로 합의해서 요 모양 요 모습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자기네들대로 정해진 규례대로 행하는 것.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다 지킨다고 착각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해요. 겉으로 모양을 갖춘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무지무지 싫어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거룩하다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다가 천국을 가면은 하나님과 한 의자에 앉아 영적으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는, 또 떨어져서 주님을 찬양도 하지만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거룩하고 흠 없으신 하나님하고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사실 길거리에 앉아 계시는 그 노숙자분하고 손 쉽게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병원에 가서 환자들하고도 악수도 잘 안 하잖아. 근데 하나님하고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악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악수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보고 거룩하라 그러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이더라고 계속 얘기해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뭐냐면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이에요. 처음 마음 먹었던 데하고 지금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처음 마음과 행함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righteous. 영어로 righteous라고 그러죠. 의롭다.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은 의로운 거라 그래요. righteous. 오른쪽에 있는 거.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삼라만상의 가장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어요. 갑골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 갑골 문자를 근거로 해서 진나라 사람들이 지금 모양의 한자를 만들었어요. 그 의롭다가 의자가 어떻게 써져 있어요? 재밌죠? 어떻게 써요?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은 잘 모르시나? 위에 양양자가 있어요. 밑에 나아자가 있어요. 내 위에 양이 올라 있는 모습이, 양을 지고 다니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닭살 안 돋아요. 의로운 사람들은 내 머리에 어린 양 예수를 이고 다니는 사람. 저요 요즘 너무 관심 많게 봐요. 그래서 책도 좀 사보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도 그 책 많이 만들어서 이미 많이 퍼뜨리고 있어요. 있는데 의롭다 이런 얘기, 뭐 우리 배선자, 뭐 창조, 조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의롭다 할 때 이 얘기를 듣고 닭살 돋았어요. 머릿속에 예수님, 어린 양 예수를 이고 다니는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가. 내 머릿속에 서울대 배지 달고 다니면 100% 못 간다니까. 그거 믿고 살면 못 가. 내 가슴 속에 나는 뭔데 사자 달린 거 많지.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이 정도인데, 저 정도가 돼야 내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돼야 배우자 삼을 수 있지. 폭망.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이고 다니는 그 사람만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복으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걸 싫어한다고. 금식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는 거. 금식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 지금 요즘은 대한민국 교회는 금식이 다 없어졌어요. 금식이 다 없어졌는데 실제로 성경 속에 금식을 어떻게 했느냐, 금식을 어떻게 했냐는 것을 한 몇 가지 사례를 알아보고 가려고 그래요. 처음에는 금식을 본인이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장사 지낼 때도 금식으로 기도를 한다. 그 사람들은 장례식도 7일 동안 장례식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도 금식을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도 금식을 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싶어. 우리가 잘못했어.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하면 폭망이랑 넘어와라. 저주받는 걸 알아.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금식 기도도 했대요. 요엘서 2장 12,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화내는 걸 늦게 내시고 사랑이 많아서 너희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은 죄가 많지만 그 뜻을 돌이켜서 저주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요엘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제발 죄 짓지 말고 악한 짓 하지 말고 이방 신들한테 가서 절하지 말고 바알 신전에 가서 더러운 짓 하지 말고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이렇게 아름다우신 하나님, 여기 보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롭다는 공짜로 막 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질을 안 내고 참는 하나님.
그 인내와 사랑이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 거기에다 그 하나님 뒤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래 넣으면 될까? 나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하는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시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이 푸릇푸릇 살아나서 악행을 처하고 해서 영적인 것을, 영혼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 다음에 7번째는 우리 몸을 치유받고 싶을 때, 건강을 되찾고 싶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대할 때,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받고 싶을 때, 시험에서 승리할 때 금식을 했어요. 이 금식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어떻게 하셨다? 밤낮으로 줄였다. 그러니까 낮에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밤에도 안 드신 거예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이게 금식이랍니다. 그런데 벌써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낮에만 해요. 낮에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덤벼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굶고 애통해서 기도하는 것 보고 못 계시는 거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이죠. 저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간절히 원하면은 먹는 걸 안 먹고 기도할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지금은 연초에 3일 금식 기도를 안 해요. 그때 비몽사몽간에 맨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였냐?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금년에 살아갈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죄악 속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3일 동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시집 가야죠. 금년에는 하나님 진급해야죠. 금년에는 아파트 되게 해주세요. 금년에는요 저 아이가, 하여튼 이런 것들 전부 다 세상적인 것, 그거를 그 기도를 피하지 못해서 3일 연초 금식 기도에 참가했던 것을 저도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응답이 안 돼. 몸만 골병되는겨.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것 지금이라도 없어지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 너희들이 진심으로 금식기도 할 거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곧 우리에게도 환난이 올 수 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3년 반 두 번의 환난이 있을 텐데 그 환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악한 적그리스도로부터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도 안 주고 그런 악한 시대가 다가올 것이거든요. 이미 시작되었어요. 지구촌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기독교인 박해가 21세기 들어와서 부쩍 심해졌어요. 빨리 지나가는 사례를 얘기해 드릴까요? 시리아에서 한 명이 2012년도에 IS가 한 명을 목 잘라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2015년에는 리비아에서 21명의 그리스도인들을 IS가 목 잘라 죽였어요.
여러분 가끔 동영상에서 봤을 수도 있어요. 2015년에는 이디오피아에서 34명을 목 잘라 죽였어요. 이 사람들 왜 목을 자르는지 몰라. 그리고 2018년에는 나이지리아에서 11명, 인도네시아에서도 2020년에 4명, 그리고 2025년 지난달에는 아프리카 콩고에서 7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모르죠? 신문에 났나요? 아프리카 서부 IS 반군이 기독교인 70명을 죽였어요. 근데 콩고는 90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 반군들이 내려와서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다 죽이고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이 일을 해요. 이와 비슷한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외식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 정말로 핍박의 그날에는 우리가 금식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날에 신랑을 빼앗기고 너희들이 핍박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금식하여 기도할 텐데 지금처럼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어긋난 사람의 방식으로 외도하는, 외식하는 이런 모양으로 살면은 그때 가서 기도할 힘이 없어 모두가 핍박하는 자들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을 너희들이 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지금 외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실천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종말의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기뻐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자라감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크신 은혜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전지전능 무궁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상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말씀에 예수님과 함께 기쁨의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동명 중문교회 형제 자매와 우리 학원의 학생, 교사, 직원 그리고 교장, 이사장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